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오늘은 그 유명한 디나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래야 그게 복으로 돌아오는지를 알게 해주는데, 우리 생각에는 어떤 게 옳은지 모릅니다.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믿고 그냥 견디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말도 안 되지만 축복해 주셨다. 그것만 믿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제는 은혜를 입히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용서해야지 이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면 사람도 용서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으면 사람한테 용서받은 것 같아도 못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에서에게 그렇게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거죠. 사실 팥죽 그렇게 배고프다 한데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 내놔라. 알았다 이러고 그 장자권을 빼앗은 겁니다. 나중에 에서가 빼앗아 갔다고 얘기를 해요. 속이고 빼앗아 갔다.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발뒤꿈치를 잡고 지가 동생인데 내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래가지고 에서라고 야곱이라고 이름 지어놨으니까 뭐 야비하다, 사기꾼이다. 그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장자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가로채가지고 축복을 받아버리고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외갓집에 가서 20년 살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럼 에서는 지금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400명을 데리고 이건 아무리 20년 동안 컸다 하더라도 내가 이기고야 말겠다 이러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장례자가 돼가지고 다리를 ጭ룩ጭ룩 절면서 엎드려가지고 절을 7번이나 하면서 질질 끌으면서 에서한테 오니까 에서가 그냥 헷가닥 해가 이게 누구나 이게 내 동생이 아니나 이게 어쩌가지 이래 됐나 이러고 끌어안고 우는 그런 그인데, 그 전에 왜 다리를 절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철야 기도를 했는데 새벽 6개고 막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게 새벽 6기 해가 뜨니까 보통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다. 기도했으면 됐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든지 말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몫이고 나는 기도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줘야 된다. 축복해줘야 내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만 장애자가 돼버린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살린다. 살려가지고 내 자식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에서를 딱 만났는데 이 에서가 그냥 와가지고 끌어안아버립니다. 그게 혼내줘야 되는데 그래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사람이 용서해 줍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한테 용서받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 결국은 그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야곱은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야곱이 누구를 이겼어요? 하나님을 이기고 또 사람을 이겼어요. 그냥
하나님을 이기면 사람 이기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냐?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데는 하나님 용서를 하지 않지만 납작 엎드려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때를 쓰면 들어줍니다. 생선을 달라고 때를 쓰면은 어떤 부모가 뱀을 주겠어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돌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어요. 결국은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 증거가 장애자가 된 거예요. 다리를 절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부족하고 잘나지 못하고 남에게 욕먹고 찌질하고 속상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으로 속이고 그런 것은 야곱으로서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축복을 보장했지만 그러면은 좀 인간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안 됩니다. 야곱은 인간 아니에요. 계속 속여. 야곱은 인간이 됐을지 몰라도 그 아들들이 바로 속이는데 오늘 속여요, 안 속여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요. 속여가지고 결국은 세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오늘 죽이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속여서 말하는 건 나오잖아요.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겜의 후손들이 다 멸절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오늘 34장 1절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레아가 낳은 7명의 자식 중에 한 명이 디나입니다. 6명은 아들이고 한 명은 디나입니다. 근데 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낳을 때까지 딸 한 명밖에 없냐? 많이 있었지만 디나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디나를 꼭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12명에다가 딸 디나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할 때. 많이 있지만 이름은 안 들어가요. 디나. 그러면 디나가 도대체 왜 이름이 들어가요? 이뻤다는 거죠. 이뻤는데 이쁜 게 사고가 나는 거죠. 항상 그래요. 잘나고 이런 사람이 사고를 치지 찌질하고 비실비실 되는 사람은 사고를 치질 않습니다. 이 디나가 무슨 바람피러 나간 게 아니고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나는 이 땅의 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세겜이면 원래 추장의 이름이 세겜인데 추장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하몰이고 세겜의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세겜에 야곱이 가 있어요? 아람에서 식구를 많이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갔는데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준 땅의 제일 가운데 땅이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밟았던 땅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처음 약속을 받았고 처음 그 땅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던 첫 번째 땅이 이게 세겜입니다. 그 세겜에 이 야곱도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아람에 갔다가 식구를 많이 거느리고 세겜에 처음 와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딴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세겜이 살고 있었죠. 세겜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100크시타를 주고 은 100개를 주고
맞죠? 2천만 원 정도 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고 그리고 12자식들하고 이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디나가 이제 마시도를 간 거죠. 동네 가만 안 있죠. 젊은 아이들을 집에 묶어놓으면 있습니까? 동네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세겜에게 딱 걸려들죠. 2절 읽어봅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히위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인데 옛날 터키에 흥행하던 제국이라기보다는 큰 나라였던 거죠. 제일 그쪽에 큰 나라였는데 13세기 기원전 13세기니까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큰 나라가 이제 점점 쇠퇴해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올 때는 뭐 그때는 거의 이름이 없을 정도로 출애굽했을 때도 히위 족속은 다른 족속의 하나의 일부였던 거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몰의 아들 땅의 추장 세겜이 있었는데 그 세겜은 말하자면 추장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 예쁜 다른 나라 사람을 보면 훨씬 더 예뻐 보여요. 특히 다른 나라 아가씨들을 보면 예뻐 보여요. 그래서 이 세금은 디나가 원래 이쁜 데다가 더 마음에 들어서 이게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3절 읽어볼까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깊이 연연했다, 좋아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거를 다른 번역에서는 말로 디나에게 고백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고백하고. 예, 디나에게는 의사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디나가 보면은 지금 현재 집으로 안 돌아오고 추장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뺏어가는 거 보면. 아니면은 왔다가 나중에 또 뺏어올 때는 가 있었는지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오늘 뒤에 나오지만 그 할례를 하라고 해놓고는 그 아파가지고 쩔쩔맬 때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나가 지금 세겜하고는 아주 이제 그 가까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도 서로 소통하고 있는 상태. 4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다. 아버지한테 가서 추장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늙은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야곱을 앞에 하모를 먼저 보내놓고 뒤에 따라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5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이 딱 들었을 때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결혼도 안 하고 남의 딸을 데리고 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갖다가 더럽혔다고 그래요. 뭐가 더럽히냐? 항상 순서가 바뀌면 더럽힌 거예요. 어차피 들고 살 거 아니냐? 안 된다. 그런 건 안 돼요. 항상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마찬가지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결정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도 컸고 야곱은 옛날 젊었을 때처럼 야비한 것 같은 한 사람도 아니고
벌써 애들이 커서 애들이 말썽을 잃었기 때문에 애들의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 자기가 아무리 잘하려 해도 자식들이 반대하면 안 되니까요. 야곱은 이미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소리를 들었지만 더럽혔다 하는 소식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지금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 하몰에게. 6절 읽어볼까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말하러 왔는데도 왔는데 7절 읽어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이 들에 있는데 사람들이 연락을 해줘서 지금 하몰이 왔는데 지금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딸이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형제들이 와서 딱 보니까 하몰이 와 있고 딸 누이 디나는 없고 그리고 사건이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중동 지방에는 그 자매가 어디 가가지고 그런 그 강간을 당하고 오면 오빠들이 가가지고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게 명예살인입니다. 지금도 법이 명예살인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무슬림은. 그만큼 그 더럽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식으로 해야죠. 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청혼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성사가 되면 그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일이 생기면 유대법에서는 이제 레위기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하면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 만들 때는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데리고 살아야 되고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직 출애굽 그 시절 훨씬 이전에 430년 이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노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거는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다.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거다라고 이 아들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8절 읽어볼까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 이야기는 사건 이전에 해야 되지. 사건 이후에는 이 말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알듯이 살인범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아기의 유괴했는 그 아기의 엄마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살인범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용서를 해줍니까? 해줍니다. 근데 정세가 어떻게 나타나요? 완전히 장애자가 돼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 장애자를 통해서 이 애기 엄마가 용서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 믿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40일 금식을 하면 얼굴이 초췌해지고 눈알이 쑥 들어가고 말도 겨우 하고 이게 환도변을 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돼야 내가 용서해 줬다 하는 증거가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면회를 딱 왔을 때 그 사람이 거의 사람 같지 않고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이 됐을 때 이 애기 엄마는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고 용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처럼 가운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나는 죄를 다 씻었는데 당신도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돼요? 쓰러져 버리죠. 그게 위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이용하는 말하는 거다, 뭘 말하는 거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화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읽었잖아요. 9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아니 지금 사람을 강간해놓고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 앞에 거를 싹 무시하고 새로 시작하자 그러는데 아니 강간 당했을 때 하고 안 당했을 때 하고 당하기 전에는 금값이지만 당하고 난 뒤에는 똥값이 돼버립니다. 이거 얘기할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장에서 그 영화에 그 살인범이 면회 나와서 하는 얘기나 똑같은 말이 된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10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 10절은 지금 굉장히 자기들이 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은혜를 베풀어야 할 곳은 야곱이 베풀어야 되지 지금 죄 지은 사람이 아무리 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 10절에서 얘기하는 그 자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건데 그 얘기부터 먼저 하니까 이게 황금 만능주의에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번번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말은 자기들의 세겜 땅의 주인인데 너희들을 여기 머무르라고 허락을 해주는 것도 내가 해주는 거다. 그리고 매매한다. 이 말은 우리하고 똑같이 1대1로 거래를 하자는 거죠. 똑같은 족속으로.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 말은 자손 대대로 물려줄 땅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서로 통혼하자. 우리 딸도 주고 너희들 딸도 데려오고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참 머리 써가지고 잘하려고 애를 쓴 건 사실이지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건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땅 물어가지고 허락을 받으면 그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망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확신을 얻은 다음에 일을 했는데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걸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했다면 그것은 망하면 망하는 거고 흥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흥하는 거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 상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을 읽어볼까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세겜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서 이런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 말하는 스타일로 보면 몰라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좋아하니까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서로 통혼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몰라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죠. 아는 내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근데 세겜이 뒤에 바로 따라와가지고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용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해야 돼요. 이건 틀렸어요. 라고
세겜이 말을 했으면 오히려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겜이 여기다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처럼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를 지금 얘기를 먼저 하는데 거기다가 딴 얘기 안 하고 나에게 그 딸을 줘서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이게 황금 맞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인 앞에서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많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 소녀만 이러는 바람에 그냥 완전히 싹 버린 거예요. 용서부터 하고 소녀를 줄든지 말든지 당신들이 결정해라. 이렇게 안 해도 우리는 배상하라는 대로 다 해줄 거고 또 소녀를 주면 더 좋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주권을 자기가 들고 있는 거예요. 주권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들이 바보입니까? 안 들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일을 계속 순서 바뀐 상태로 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일이 터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이 그렇게 돼요. 13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노예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속였지만 그 속인 것이 그렇게 속였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뒤에도 자기는 안 속여도 그게 자식에게 물려가지고 자식들이 속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속이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속이면 되나? 그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원래 속이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럼 되나? 이러면 집에 와서 속이 상해서 교회 안 다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속이는 사람이다. 야곱이다. 이 야비한 사람이다. 너희들 몰랐느냐? 성경 좀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들들도 속입니다. 누구를 속여요? 세겜도 속이고 하물도 속이고 똑같은 말로 속이는데 왜 속이냐? 더럽혔기 때문에. 야곱은 왜 속였어요? 내가 장자도 내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 난 장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강제로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그렇게 한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속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14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니라. 이제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 거짓말을 하는 게 나옵니다. 거짓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할례를 항상 받는다.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부터 할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자들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다. 이 할례는 그 고추 끝에 껍질을 칼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거는 옷을 벗어보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자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례를 안 받았는데 우리 누이를 줄 수가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네가 먼저 강간을 했기 때문에 우리 딸이 더러워져서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상대방을 그냥 막 맹공격을 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줄 수 없다. 이 누이가 할례 안 받은 사람에게 줄 수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래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뭐 얘기할 수 우리가 만약 그런 얘기 한다면 너들 누이를 왜 밖으로 보냈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그럼 즉 같이 하면 너희에게 얻으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그래, 이게 너희들이 할례하면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보통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네. 이랬지만 이게 지금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할례 받으면 우리가 꼼짝없이 걸려드니까 할례 받기만 하면 할례를 받으면 3일째가 제일 아프다. 그게 골마가지고 막 흘러서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들어가서 싹 죽여버립니다. 그 세겜 사람들은. 싹 죽여버리고 그 아버지 야곱은 내가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얘기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렇게 이제 할례를 받으면 우리 같이 되면 16절 읽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그래서 우리가 세겜에서 영원히 같이 너희들하고 같은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디나만 데리고 오면 모든 게 다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 세겜은 지금 무조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추장이기 때문에 세겜이 하면 다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받게 됩니다. 마지막 17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데리고 가리라 이 말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데리고 옵니다. 다 죽여버리고 디나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만일 혹시 이런 뜻이잖아요. 만일 너희들이 우리 말을 안 듣고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한다면 디나는 우리가 데리고 온다.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점잖게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뭐 속이 좀 풀릴 것 같지만 속이 더 안 돼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얘기 안 하면 속으로 기회를 보자. 분명히 할례를 하면 그때 보자. 그리고 이를 갈고 있는데 이 딴 형제들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일어나요? 시몬하고 레위. 그러니까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모를 때 둘이 일어나가지고 가서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그 다른 형제들은 다 죽인 뒤에 가가지고 노략질 해가지고 옵니다. 뭐 짐승도 뺏어 오고 뭐 그 싹 뺏어 재물을 싹 뺏어 가지고 완전히 정복합니다. 오늘 중심 말씀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손수와 예물을 주었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기독교는 뭐를 하든지 제일 우선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긍휼로 용서받습니다. 긍휼로 용서받는다는 것은 불쌍함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불쌍해야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복을 약속을 하지. 내가 목에 힘주고 내가 누군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내가 얼마나 높은데 감히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런 말을 쓰면 그건 기독교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주면 사람이 용서해주게 돼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장애자가 되거나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용서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남는 거지 에서처럼 사람 막 죽이고 뺏어오고 그러면 살아남은 것 같아도 얼마 안 있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독교는 알아야 되는 거죠.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은가? 실제로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설명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무언가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받고 나면 나는 장애자가 되고 바보가 되고 좀 불쌍한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하는 축복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망하는 길을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받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